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제가 말할 때는 좀 괜찮은데 찬송을 부를 때는 자꾸 기침이 나요. 언제부턴가. 찬송 부를 때 하고 말할 때 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호흡하는 어떤 세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와서 찬송 시간에 제가 마음으로만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김경희 형제님 찬송도 안 부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사정을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1절부터 35절까지 주님과 베드로의 주고받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은 이제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3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서 이제 주님과 베드로가 계속 이제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생각이 맞을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대화에 있어서 주님은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 논이 이렇게 될 거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금 이 대화에서 베드로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한테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네, 베드로는 너무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죠? 자신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강한 단어를 씁니다.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는 물론 다른 제자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가면 저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께서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나는 각오했습니다. 각오.
그 베드로의 대단한 지금 결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 자기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확신했어요. 그죠? 지금 이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남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쉽죠. 다 주님 믿는다 이러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자기를 믿습니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대부분 자기를 믿죠. 다른 사람 다 틀렸죠. 자기가 옳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의견 마찰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내가 틀렸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너무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까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게 맞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세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라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록된 바 이랬습니다. 기록된 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성경의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나한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 했을 때 대부분 자기를 믿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왜 다툽니까? 자기가 옳다 생각하니까. 남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을 왜 하고 왜 다툽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서로 자기가 옳으니까. 그 자기가 옳다는 거 이걸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베드로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박하다시피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어쩌면은 베드로가 주님과 3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면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고, 그것도 주님 말씀 맞습니다가 아니고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하고 가까이 동고동락하고 밤낮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등한히 하고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끔 보면 좋아 보여요. 근데 늘 같이 있는 사람은 단점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익숙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함께 하니까 상대방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 쉬운데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귀한 줄 알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이거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예지자매가 손을 들었어요. 예.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얼굴도 빨개졌네. 성문계 행진은 행복하시겠어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좀 남편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만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덜 총명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존경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는 분 한 두 분 손을 드셨는데 좀 끝까지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죽을 때까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거 참 어려워요. 세월이 지나면 못 볼 것 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존경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남편을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존경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5장 33절입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즘 청년들은 부부간에 아내가 뭘 남편을 존경하냐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물론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 존경하라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헬라 원어를 찾아봤는데 거기도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fear, 두려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왜 아내 이야기만 하느냐 남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주제가 좀 그런 쪽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뭐 그 이야기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주님과 늘 함께 이렇게 3년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는데 제가 볼 때요. 자기 남편은 존경 안 하고 다른 사람 남편을 존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존경 안 하고 다른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 익숙해지면은 존경심이 사라지고 함부로 하게 되고 좀 그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도 이제 베드로한테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나타났는데 우리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자녀들 앞에 부자 간에도 그렇고 또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하고 늘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좀 부족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너무 자기를 확신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느냐 하면 3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는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무시했어요. 나는 특별합니다. 그죠? 이게 베드로에게 숨어있는 교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극작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화책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무슨 예화를 좀 이야기할까 쭉 보다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극작가한테 당신이 존경하는 작가 10명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명의 이름을 적으랬는데 그걸 막 좀 다르게 적긴 적었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적고 뭐 이래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10명을 추천해 달라 했는데 자기 이름을 10번을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 이름은 보면 우리도 성이 있고 이름이 있듯이 영어식 보면 첫 번째 이름, 중간 이름, 마지막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걸 막 바꿔가면서 막 적고 그 다음에 누구 아빠고 누구 남편이고 그래가면서 적었는데 결국은 전부 자기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을 10권만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하면 저는 아직 책을 4권밖에 안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책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이제 교만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버릴 수 있다.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끌립니다. 그게 매력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나와 다른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 다른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끌렸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막 엄청 힘들죠. 성격이 다르다,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는데 말은 성격 차이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를 거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5절, 14장 5절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면 자기는 그 생각을 갖고 살고, 남은 또 다른 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걸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또 그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성도보다 유독 나는 주님을 내가 제일 사랑한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어떤 성도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없어요? 너무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성도 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럼 베드로와 같아집니다. 그죠? 네.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아, 그래요. 오. 아멘. 예. 우리 자매님은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비슷한 말 아닌가요? 예, 뭐 조언을 들어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길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그죠? 7절에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를 똑같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 그 다음에 나의 열정, 내 생각 이런 걸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해보려고 나섰습니다. 혈기왕성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죠? 열정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몇 세부터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80세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리고 40년을 더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너의 혈기 그걸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 그걸 내려놓는 거, 그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서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겸손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다투게 돼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둘 다 양쪽 다 열정이 있어요.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선지자가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 나아만 장군이 왜 화를 냈습니까? 왜 분노했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그가 이쪽으로 나한테 나와서 서서 그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나만은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며 그렇게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야 될 것 같네요. 저기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어요? 몇 시간 안 지났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도 지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오늘 밤에 이랬잖아요. 그날 밤에 베드로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3번이나.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약합니다. 베드로도 연약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다 연약해요. 자기 연약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연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틀린 거고 자기 옳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 교만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주님 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보세요.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모든 사람은 다 연약했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한 거예요. 그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이 가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근데 첫 번째 부인한 거 보세요. 한 여종이 나와. 여종. 이 여종이 그 원어로 보면 나이 어린 여종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재판관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아주 힘 있는 권세자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이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약한 거예요, 베드로. 자기는 감옥에까지 가겠다 그랬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 어린 여자 앞에서 그것도 힘도 없는 여종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충분히 이럴 수 있고 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 주님을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 나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부인했는데 이번에는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의 정도가 더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른다.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3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지금 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억양을 갖고 있으니까 벌써 다 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요, 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그 원어를 보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내 맹세가 틀렸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벌을 받겠다. 내 말이 틀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부인했습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이거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딱 부인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닭이 또 한 번 울었어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닭이 딱 울었을 때 베드로가 아차,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5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내 생각이 틀렸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베드로한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내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구나. 내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잠언 3장에도 나오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닭이 딱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주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딱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하는 이 순간에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었고,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났고, 베드로가 완전히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밖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자아가 깨졌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리라. 나를 확신하지 않으리라. 베드로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5절. 자,
자, 14절부터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세 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 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기 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가 반석이 안 된 거죠. 예,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는 걸 계기로 베드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되어간 것이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뜨끔했겠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네가 더 믿음이 좋다고 지금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네.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되 전혀 아깝다거나 서운하다는 보상 심리가 없이 초월적으로 하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이고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 돌아오니까 서운하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내 생각대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서운한 거예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런 걸 다 초월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유행가에도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런 거 있더라고. 맞죠? 무조건. 진짜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아무 조건 없는 거.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 사랑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로 대답한 게 아니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주님 3번 부인했잖아요. 이제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 실체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자기 연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확정 있게 지금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제는 이전하고 달라요. 내가 결코 죽을지라도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것도 아가페가 아니죠. 필레오 사랑, 그 정도 사랑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도 필레오 사랑이고 아가페는 아니고 그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는데 주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실체를 주님 아십니다. 그 정도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이때도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이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 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는 만큼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주님. 그 베드로가 얼마나 참 난감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베드로의 실체를 이렇게 얻혀주고 그 다음에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로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제 주님께서 물은 것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기 근심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요.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하다. 그 베드로는 지금 이전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런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 자기 확신에 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조심스럽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저를 알잖아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또 연약한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미흡한 수준의 사랑을 솔직하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의 변화와 같은 이러한 변화가 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말고 그건 교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랬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가 아니고 우린 대체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되고 남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한다. 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주님 사랑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부분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다. 그걸 베드로는 항상 교훈으로 받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때부터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당만 울었다 하면은
딱 우는 소리만 들렸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베드로가 겸손해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아지죠.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우리도 정말 겸손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옳게 여기고 심지어는 주님 말씀 앞에서까지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